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열정적으로 사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 성실히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는 것은요, 그러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요, 마치 기차가 선로 위에서 미끄러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선로 위에서 미끄러져서 신나게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선로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선로를 벗어났어.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죽었을 때야,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야 뒤를 돌아오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옥에 가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때 압니다. 지옥에 가면 육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이성적인 잔혹은 이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성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지옥에 갔어야 모든 것을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제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나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절규합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것도 알고 지금 자신과 똑같이 잘못 살고 있는 그 형제들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어야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에 임박했어야 뒤를 돌아오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 죽었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온 영혼으로 체험하고 거기서 이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로를 벗어난 기차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선로 위에 미끄러지 달리는 그 기차가 정말 아름다운 기차입니다. 복된 기차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인생이었습니다. 온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온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겁이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요셉을, 그 살려달라고 애썼던 요셉 동생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그리고 이 건져내서 이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요셉에게 복수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50장,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지내온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중에서 다 이해합니다.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그 애굽을 구원한 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아버지, 내 혈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도구로 자신의 인생이 사용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감옥으로 죄수가 되어서 내려간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선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향한 그 미움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육의 감정이 어찌 쉽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육의 생각들, 육의 감정들, 그 복수심이 어떻게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런 육의 생각, 육의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복된 삶 속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부귀영화에도 조금도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유언했습니까? 나는 믿는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어다가 내 조상들의 묘에 묻어다오. 이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천국 소망에 사로잡혀서 산 것입니다. 세상 것에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으로 그는 모든 것이 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원이 없습니다. 저 같은 인생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 제 인생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 말기에 누시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룻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누시라는 여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행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멋진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꿈과 행복을 기대하게 했던 그 남자는 얼마 후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란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두 자부가 같이 삽니다.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인네들만, 세 여인네만 남았습니다. 나옴이란 시어머니와 그리고 룻과 또 다른 자부 한 며느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자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아직은 젊으니 다시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한 자부는 시어머니의 그 권면을 좋게 여겼어.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놓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나라가 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육신의 눈에는 어쩝니까?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나오미에게서 며느리 룻에게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공양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하나님,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룻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이제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을 주어서 정말 이 주운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그 사람에게 눈에 띕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의 그 깃 아래서, 날개깃 아래서 정말 피할 곳을 찾고 보호받기를 원하여 들어온 그 여인의 귀한 그 믿음이 보아스에게 보여집니다. 계시가 됩니다.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사랑을 받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어머니가 듣습니다. 시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고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든 남자입니다.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의 뜻에 룻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나오미에게, 자녀가 없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나오미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기 위해서 바로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이 여인을, 룻을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나오미의 그 가게에 기업 물을 자를 바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무슨 보잘것이 있다고 그 여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은 나오미의 뜻에 순종해서 보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오벳이 태어날 때 모든 그 성중에 있는, 베들레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이 오벳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오벳을 낳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등장하는 정말 복된 여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란 인물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온전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뜻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제넘게 생각을 먼저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랬어요. 내가 의사로서 꿈꾸고 있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명예의 꿈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절대 하나님, 나 제자의 길 안 갈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은 바로 너의 꿈을 내려놔라. 너의 꿈을 내려놔라. 너의 꿈을 내려놔라.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하나님하고 제가 싸웠어요. 근데 세 번째 제가 굴복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향한 내 뜻이 얼마나 복된지 아느냐. 네가 너를 위해서 꿈꾸는, 네가 꿈꾸고 있는 그 꿈보다 내가 너에게 꿈꾸는 이 꿈이 더 온전하고 더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걸 내려놓을 수 없겠냐?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주님, 좋아요. 맞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두신 당신의 뜻이 저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꿈입니다. 제가 영접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그래요. 지금 와서 볼 때,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정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제 동기생들의 인생이 다 보이잖아요. 제 동기생들, 제 의과대학을 같이 다녔던 우리 동기생들, 다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꿈을 향해서 정말 쫓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손에 쥔 것이 없는가. 손에 쥔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나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20주년 우리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나갔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해도 안 됐던 친구가 자기 부인을 쫓아서, 부인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했는데 아주 확 바뀌었어요. 그냥 확 바뀌었어. 날라리였거든요.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하는 날라리. 아주 놀기 좋아하는 친구인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기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서 또 의료봉사도 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의료봉사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저를 형이라고 불러요. 형, 정말 형이 너무 복된 사람이야. 형의 인생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의미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 정말 복된 인생, 선하고 완전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이룬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이루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홍인 형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내 뜻을 한번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고 20년 후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우리 영중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님이 반대할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밀고 나가야지, 내 뜻을 이루어야지. 그 50%가 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60%.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프로가 거의 50% 가까이 되고, 한 17%는 일단은 그냥 일 저지러 놓고 나중에 설득하자. 60%가 넘는 숫자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 결혼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혼율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통계 숫자만 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이 행복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거란 얘기예요. 자식을 낳고도 이혼을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 내 욕심,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건 재앙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한번 이뤄보고, 재앙일지라도 한번 이뤄보고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주장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픈 길인지 아십니까? 그 실패를 경험해야만이 되겠습니까? 하나시고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욕심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앙입니다 할 때 아멘 하고 한번 외칩시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욕심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정말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혼신 힘을 다한 거예요. 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지도록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집중을 탄 거예요. 집중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이 나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 강의만 한다 하면은 아마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주일 예배 때 계속 시리즈로 강의를 해야 될 거예요. 한 8주 내지 12주 정도 계속 강의를 해야 아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은요, 우리가 산 송장이 되는 길이에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송장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왜 상처받고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왜 가슴이 막 찢기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송장이 아니에요. 송장이 아니야.
나는 시퍼렇게 내 육의 소욕과 육의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펄펄하게 살아서 그냥 분내고 그리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육은 죽고 이제 영만이 살았다고,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졌는데도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송장이라고 성경은 선포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육이 살았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길은 우리가 산 송장이 되는 길입니다. 한동대를 세우신 김영길 총장님 참 위대하다. 제가 그분 간증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갈대상자, 구름기둥이라는 그분의 사모님이 쓴 책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스토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이루어지는, 나타내주는 책이에요. 그 간증들입니다. 그분이 한동대를 살리기 위해서, 한동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 편안한 카이스트의 그 물리학 박사로서 정말 존경받고 편안한 삶, 그 삶을 다 버리고 그 포항이라는 황량한 벌판으로, 그 광야로 나가서 이제 그 학교를 세우겠다고, 벌판에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게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글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이제 그 학교를 세우겠다고 만들어진 그 재단을 서포트하는 기업이 그분이 총장으로 부임한 뒤 4개월 후에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해버립니다. 망해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을 이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 그냥 부도가 막 날아오는데 그 부도를 막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나?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까지 50 며칠간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양심에 감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삶이 감옥 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를 들면은 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36마일이라고 딱 써졌으면, 최고 속도가 36마일이라고 써 있으면 36마일을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른 차들이 그냥 쉥쉥 달려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 사모님과 이 피크닉을 오랜만에 계획하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야외에 가서 피크닉을 이제 즐기기로 했고,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몇 가정이 합세해가지고 그 피칭을 가는데 이분이 36km를 지키다, 36마일을 지키다가 다른 가족들은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가족만 가다가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가버리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양갈래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생각할 때, 사모님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아이고, 저 고지식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근데 이분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독방에 이제 있게 됐는데, 독방에 가면은 그 자리를 움직이면 안 돼요. 다 가부좌를 두고 그 속에 그것 한 곳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했는데, 이 엉덩이가 다 물러져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가서 진찰 받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중에 살짝 들어가 봤대. 그 피부과 의사에게 진찰 받는데, 근데 엉덩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무너졌나 했더니 그 감옥 규정이 감옥 규정이 딱 한 자리에 움직이면 안 되도록 딱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간수가 보든 안 보든 그 규정대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수양을 하는 거예요. 가부좌를 두고. 그러면서 엉덩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누가 온다고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길고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이 사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이 규정대로, 감옥 규정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나는 할 수가 없었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죄를 지을 세상 법을,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동대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분을 감옥에까지 가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엉터리 같은 이 재판관이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그 사람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그 스승을 존경하는지. 스승의 날 1500명 되는 학생들이 그 감옥의 돌담 밖에 가서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포항 시내를 프랭카드를 들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총장님은 감옥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오십 며칠 만에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 아무런 자기 잘못도 없고 또 그 학자의 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횡령죄, 공금 횡령죄라고, 이런 죄인이라고 착고를 차고 수갑을 차고 그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은 억울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분 한 얘기가, 내가 송장인데 뭐 그거 억울해? 억울하냐고.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한동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한동대에 필요한 재정이 들어올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 감옥에 더 있고 싶다고.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32억이 모금이 됐어요. 32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총장님, 죄송스러웠지만은 총장님이 하루 있을 때마다 8천만 원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은 좀 감옥에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천만 원씩이, 하루 일당이, 감옥에 있는 일당이 8천만 원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인격, 이런 거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진짜 산송장이 된 거예요.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분 간증을 보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았어요. 내가 그 길을 가야기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도시를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은 나도 가는 길이, 만약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인도한다 하신다면 이분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될 것인데, 내가 과연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온 세상에 일어나서 나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할 때 이 억울함을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진짜 죽은 송장이 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나 이 도시 안 갖고 말지, 하나님. 나는 그건 못할 것 같네요. 제 마음의 솔직한 심정이, 지금 제 심정은 그래요.
지금 심정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인 것만은 내가 진짜 산 재물, 내 자존심, 인격적인 명예까지도 내가 다 박살이 나는.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무슨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특별히 무슨 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는데 제 인격적인 명예에 대한 욕심은 제가 굉장히 강해요. 인격적인 명예에 대한. 내가 옳게 살았다는 것, 나는 당신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제가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이것까지도 다 깨져 버려야만이 제가 주님 앞에서 지금 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송장이 될 수 있을지 그분을 보면서 우리 김영길 총장이 위대하시다. 진짜 위대하시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자로 나중에 후세가 평가할 겁니다.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주님을 따랐거든요.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세계는 우리가 진짜 죽은 송장에 살았지만은 내가 죽는 내 육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이는 송장이 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숨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재영 전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 말씀이에요. 정말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가장 걸리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 사역을 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 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아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이 풍속들, 관습들, 이 시대의 이 육적인 가치관들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이어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꾸준히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부장이 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이 CLF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이 가장 절대적인 이 기도 제목,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행할 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나 하는 것에 항상 제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에게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나,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하시나, 아니면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나, 항상 제 초점이 안테나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지금
한 14년, 13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생겨요. 조금 생겨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껴요. 많이 부족한 거. 아직도 그냥 시각장애인들이 이 문고리 찾는 것 같이 그냥 이 눈꼬리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제 모습이 아직도 화나지가 않아요. 화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제가 이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진지하게 항상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또 4장 34절 5장 30절 그리고 17장 4절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42절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 것을 사역하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구하시고 계속해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특별 기도하시고 일이 끝마쳤을 때 사역이 끝마쳤을 때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그럴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기도도 안 한 친구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배우자를 예배해 주셨어요. 제가 그냥 반했습니다. 그냥 필이 통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그거 100%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평소에 기도를 전혀 안 한 사람이 필이 통했다고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배우자를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냥 딱 만났어. 그냥. 근데 그건 100% 아닌 거예요. 100% 아닌 거예요. 그건 육신이 끌린 거예요. 육신이 끌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끌린 게 아니에요. 평소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한 사람들, 이런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이 정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는 직업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는 자신 어떤 선택에 기로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여러분의 목자에게 정말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알겠죠? 이제 성숙하신 분들은 어쩐지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직접 정말 분별하고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역자분들 또 동역자 수준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신 분들은 목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품, 선하신 성품, 사랑의 성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영적인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꿈에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틀려요 하고 목사님의 권위 밖으로 벗어나요. 이게 자기 계시의 이게 자기 계시의 오류예요. 이게 사단에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 영적인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자신의 뜻이 하나님 또 온 것이라는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온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그 권위자가 아니라 할 때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의 밥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첫 단계는 이 겸손의 단계가 첫 단계예요.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온전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이런 얘기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찌도록 계속 먹여야 됩니다. 영이 살찌도록. 여러분 휴가 때도 다 육신을 위해서 새끼 밥 다 찾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휴가 때도요 영적인 양식도 꼭 찾아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찾아서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휴가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아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내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다. 너희들 대비해라.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단의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다오. 그런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가는 길도 우리가 정말 자신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평가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평가합니까? 세상이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지 못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눕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나홈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며느리로 사는 삶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겟세마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그런 아는 것, 이성적으로 아는 것, 상식적인 것, 여러분의 그런 의지적인 노력, 이걸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었습니다. 믿음 충만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제자들까지도 당신 곁을 다 떠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만은 이 십자가의 길에 당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은 담대하게, 그 조롱받고 부끄러움 받는 그 길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그 처절한 길을 그분은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분명히 합시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길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복된 길로, 내 자녀들을 가장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이럽시다. 우리 이제 인도 수양에 참석하고자 선교여행팀이 대강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인도 선교여행 그냥 우리가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팀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유익을 얻고 삶의 유익을 얻습니다. 선교여행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굳게 서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우리 문모 목사님 중심으로 지금부터 기도하고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세계를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세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얼마나 치열하게 해야 하는 작업인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 육의 생각을 죽이는 작업, 말씀으로, 기도로 내 육의 생각을 죽이는 작업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면서 내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이 내가 해야 될 작업인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작업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그것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달리 시간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것, 알겠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 이것만 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끊게요. 알겠죠? 끊게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결심을 우리가 하고 분명하게, 정말 좁은 길이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출발해 봅시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